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한 해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드린 대로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씩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자고 했었죠. 혹시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또 재정적인 안정, 혹은 교회의 부흥 등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모든 것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감사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죠. 날 구원하심도 감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고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제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강의나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가장 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복음의 그냥 겉만, 껍데기만 조금 맛보는 정도이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완벽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물론 죄인이겠죠. 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내가 그 어떤 그 사형수, 바로 그 사형수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맞을 준이라는 사실에는 마음 깊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모든 삶을 아주 공의로운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겠냐고. 경범죄, 1년, 수십 년? 그러면 제가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한참 우리가 계엄 이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란죄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들이 이루어지죠. 어떤 분은 내란도 없었는데 무슨 내란죄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합니다. 그것이 미쳐지는 다른 사람들의 나비 효과처럼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경우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지 계엄 사태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 진실은 결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죠. 네, 아침에 좀 목이 잠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여? 나는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죽인 것은 로마 군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 이런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책임 회피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성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 혹은 대의 명분으로 합리화하고 포장을 하죠. 예수와 그 무리들을 가만히 두면 이러다가 어떤 큰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로마가 우리를 와서 이 민족을 그나마 우리가 정치적인 종교적인 자유 누리는 거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뜻을 그대로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족의 평화,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그들은 정당화하고 문제없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빌라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그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너희가 당하라 외치면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의 손으로 죽인 분, 손으로 빌라도는 내 손으로 어떤 피도 어떤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손은 깨끗하다라고 공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역사 속에서 온갖 억압과 핍박,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심지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라의 평화, 국가의 안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모든 인간적인 변명과 합리화의 장벽을 단칼에 찢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 종교 권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 사도들의 신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확산되니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체포하죠. 그들을 꾸짖어서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자신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선언했던 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부정하고 정치적 안정 그리고 민중 통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빌라도처럼 나는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죄성의 가장 극명한 선명한 모습입니다. 죄인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속으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할 때 율법은 겉으로 행위로 드러난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다 덮어주는 것인가요?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저지른 죄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감옥에도 수십 번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죄인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다시 공의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던 것이죠. 28절, 2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와서는 유대아 최고회의 공회에 세웠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따져 물었다.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을 대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너희는 그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여기 보면 이것은 그들의 핵심은 사실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고 하죠. 당장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그야말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피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법과 유대율법의 절차를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은 직접 돈을 들어 던지지 않았고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깨끗하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한다고 하죠. 교살범이라고도 하고 배후조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온 성에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그들의 정당방위, 대의명분,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명예와 권위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 법정의 논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거대한 사회 악과 불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 하나 힘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서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부와 가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이 게으르고 가난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내가 벌어들여서 이렇게 나는 잘 산 것이라고 자조를 하는 것이죠. 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 문제야. 어쩔 수 없었어 라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내게 돌리지 말라라고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29절과 3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일요. 여기 보면 이러한 인간의 완강한 자기 방어 앞에서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영적 권위의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29절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재판 자체가 하나님의 더 높은 법정 아래에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죠.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을요. 사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예수를 직접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 재판도 빌라도가 한 것이지 자기들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군중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것 역시도 그 민중들이 선동돼서 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시켰냐라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이보다 더 무서운 선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그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 현장 앞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추워서 불을 쬐며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는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잡혀서 죽을까 봐. 하지만 그 대제사장, 그 당시 최고의 권력, 종교 권력을 지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외치는 이 용기와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냥 배짱일까요? 로마 군인이 죽였다거나 빌라도가 판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중이 선동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대제사장과 공의의 의원들을 가리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대의 명분은 살인의 명분이 되었고 그들의 손은 피 묻은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앞에서는 어떠한 합리화도 어떠한 책임 전가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대제사장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 역시 이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법정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였습니다. 나의 교만이 그분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이었습니다. 나의 탐욕과 거짓이 그분의 손과 발을 찌른 못이었습니다. 나의 무관심과 비겁함이 그분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의 함성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역시 나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거나 혹은 그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당신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손으로 죽인 당신은 죽어마땅한 사형수임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무서운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직면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실존이 어떤지를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우리의 구속도 아무런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폭로는 이러한 정죄와 심판으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30절에서 설교가 끝났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 하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을 하나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높여 하나님 오른쪽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누군가가 잔인하게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법의 최고 형량을 받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아들을 손으로 죽인 그 바로 살인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살인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였던 바로 그분을 왕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면서 그분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또한 죄의 용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손으로 죽인 죄인임을 깨닫는 그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은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증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 진리임을 내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리켜서 기독교는 인간을 하향 평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한 말일까요? 불쾌해서 한 말이죠. 기독교는 인간을 너무 죄인 취급하고 다 뭔가 못난 인간들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죄인 하지 말라고 뭐 병주고 약주냐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복 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심각한 살인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 주빌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안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일까요? 그 알미 곧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처절한 고통임을 깨달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결코 죄의 고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조시키고 복음의 구조를 밝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과 생명을 향해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인간의 반역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인간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현실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님도 그러하시더라고.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성령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도들의 설교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내적으로 조명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내적 조명하심 없이는 여러분 어두움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두운 잘못된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님의 내적 조명 없이는 인간은 자신을 절대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의 깊이를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전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결. 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 영원한 형벌을 치달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를 안으시고 그를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 제가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이 있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로소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로소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인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감사는 내가 가진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병들어 죽음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 고등학교 중창단 친구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죠. 잭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잭이야, 아버지 소천하신 다음에 장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 적어도 아직 살아계시면 우리 귀는 다 듣거든.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먼저 임종 예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마지막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임종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저는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복 받으십시오, 뭐 건강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이런 설교할까요? 죽음 앞에 계신 분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죄된 거 다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과 천국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동안 다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십시오 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을 활짝 길을 닦아드리러 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남편께서 수천하시기 전에 갔을 때요. 얼마나 강력하게 항의를, 제가 그때 세례를 베풀려고 갔었거든요. 가운을 입고 오늘 성찬 가운처럼 가운 입고 갔을 때 그분이 저도 막 듣도 못한 수많은 욕들을 막 퍼부으시면서 그 옆에 막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도 못 하시고 숨도 잘 못 쉬시는 분이 갑자기 막 그냥 괴력을 바라시면 막 그냥 저를 죽일 듯이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과 아드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발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세력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거의 의식도 없고 그런 상황이신데 갑자기 막 계속 완전히 그냥 막 그래서 제가 7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한 15분, 20분 동안 그래서 어머니와 따님과 친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환자실의 어떤 시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뒤늦게 감사 고백을 드리면서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 막 그냥 간호사들이 투입돼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막 하고 나서 조금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가 예배 드립시다 들어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가 거의 의식이 없으셨다가 너무나 이제 고통이 심하고 하니까 폐에 물이 차고 여러 가지 증상, 폐렴 증세부터 해서 숨이 안 쉬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의식이 깨어있게 되신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끄떡이시면서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이 감사는 내가 가진 건강도 재물도 성공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마치 사형 집행이 확정된 제수가 자신이 죽인 판사의 아버지가 자신을 양아들로 이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충격적인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감사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풍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는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실 때 우리의 감사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가장 깊은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감사만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이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감격의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합리화의 껍질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가장 깊고 가장 뜨거운 감사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분을 살리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구원받은 존재임을 감사하면서 더 성령님이 내적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갚아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서 느껴지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주님의 비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죄가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창버림을 깨달아 그 주님 앞 그 놀라운 처절한 고통과 아픔에 그 죄값을 핏값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참된 신앙의 기쁨과 감격,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빌 교회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 감사의 찬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삶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부활에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초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성공, 재물의 풍성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어떤 성공, 이제는 그것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참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고백이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은혜의 제사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